우리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인생의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그리고 경건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종교 논리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열심히 하다 보면, 잘 살려고 열심히 하고 경건을 추구하다 보면 어떤 신이, 자기가 믿는 그 신이 이쁘게 봐줘서 의롭게 해주겠지, 천국 가게 해주겠지 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일반적 종교 논리처럼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사실은 불가능한 시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갖게 되는 의문이 있어요. 그러면 믿은 사람들, 천국 가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율법은 의미가 없으니 맘대로 살아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냥 죄 짓고 살아도 상관없다, 이미 다 용서 끝났으니까, 뭐 그럴까요? 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두 부분을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볼 텐데, 바로 첫 번째 부분이 칭의이고 두 번째 부분이 성화입니다. 칭의는 의롭다는 신분을 얻는 것이고, 성화는 실제로 그 마음과 삶이 거룩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부분 칭의 그리고 성화에 대해서 오늘 교리 강의 6번째 시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의와 성화입니다.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칭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로운 신분을 얻는 것이 칭의입니다. 거듭남과 그러면 칭의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하신 말씀이,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듭남을 한자말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 안에 계시된 복음을 믿을 때 거듭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을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성품을 얻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가 하면 새로운 지위를 얻는 것을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칭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지위를 얻는 것을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칭의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형벌이 제거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형벌을 우리가 받게 되죠?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의 형벌은 육적인, 영적인 형벌이 가해집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적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육적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육적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에게는 영적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당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이 사건이 우리 죄의 형벌의 제거,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의가 전가됐어요. 전가라고 하는 개념이 한자 말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데 계산을 돌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계산을 돌리다, 회계 처리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이 채무의 문제, 오네시모가 도둑질해간 이 문제를 자기에게 돌려달라, 그게 전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말을 통해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의를 전가해 주셔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의 신분, 의의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죄 형벌이 제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런 대상이었다면, 그런 관계였다면, 심판자와 죄인의 관계였다면, 이제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사랑하는 관계가 된 거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랑의 관계로 창조하셨죠. 그러나 죄가 가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심판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된다,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느냐, 의의 신분을 얻을 수 있는가, 칭의 방법을 보면 욥의 시대에 똑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으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욥기 25장 4절에서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이 뜻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서 설명하는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14년 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바울은 또한 다윗이 바로 전가된 의를 기뻐하고 있는 것을 4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예도 그렇고 다윗의 예도 그렇고 자기가 무언가 행해서 의롭다함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의롭게 되는, 의로운 신분을 얻는 칭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행함으로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죄가 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교사와 같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면 손이 많이 가죠. 하나하나 알려줘야 됩니다. 화장실이 어디고, 수업 시간에는 돌아다니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선생님들 수고 많이 하시는 거예요. 특히 1학년 담임 선생님들. 그런 것처럼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들이 죄인이고 죄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고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손잡고 끌고 가주는,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천국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율법이 천국 갈 길을 안내해 주긴 해요. 어떻게 해요? 예수께로 안내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디도서 3장 5절에서는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댔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의 신분을 얻는 것, 칭의라고 하는 것은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작정하신 거예요. 이렇게 구원하리라, 이렇게 의롭게 하리라 라고 마음에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의무를 가지셨던 건가요? 우리를 구원해야만 하는, 우리를 의롭게 해야만 하는 의무를 가지셨어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의무로 하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됩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믿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냥 쉽게 되는 것처럼, 너무 쉬운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우리 편에서는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쉬울 수 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분의 형벌 받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칭의는 믿음으로 됩니다. 로마서 3장 26절로 30절에서 칭의에 대해서 두 번 언급하는데, 먼저 26절에서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28절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두 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신분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냐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에 의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참되신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을, 제대로 아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나요? 아멘. 네, 안 그런 분들은 상담 받으셔야 돼요. 네,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성화의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과 삶이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 성화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코데시, 헬라어로는 하기야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두 단어가 본질적으로 분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분리예요. 신약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여러 용례들을 종합해보면 하나님께로 성별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거룩하게 분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거룩을 전가받는 거예요. 아까 전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거룩을 전가받는 것. 그리고 도덕적 악으로부터 성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 이렇게 성화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성화의 측면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성별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부르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분리해 냅니다.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해 내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거룩을 전가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그 문제 많고 탈 많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첫 서두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고,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잘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거룩한 성도라고 불릴 만해 의문이 들 만한데, 그들에 대해서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화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화가 시작됩니다.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해 주시냐면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Saint.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의무적으로 원어민 수업을 받아야 됐어요. 영어 공부를 해야 됐어요. 근데 그 원어민이 이제 처음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제가 픽업을 해가지고 회사로 모시고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톨릭 신자예요. 그래서 대화 중에 제가 성도를 영어로 하면 세인트잖아요. 그래서 그 성도라고, 나는 성도라고 얘기했더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영어로 하면 같은 단어인데 가톨릭적 표현은 성인이죠. 성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고. 당신이 어떻게 성인이 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옥신각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믿는 신자들의 영적 수준과 상관없이, 그의 거룩한 삶의 수준과 상관없이 성도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 주셔서 성도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악으로부터 성결되어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뭘 했어요? 정결 예식을 했어요. 손 수족을 씻고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신약의 제사장들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성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자기를 분리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렇죠? 거기서 자유로울 분 계세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지만 길바닥, 흙바닥에서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더러운 게 묻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씻었듯이 우린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씻는 일을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오염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와 교훈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해야 됩니다. 많은 잘못된 가르침이 있잖아요. 다른 종교가 있습니다. 다른 신이 구원의 길이라고 제시하는,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움을, 종교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잖아요. 어느 신이 참신입니까?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안에, 기독교라고 하는 탈을 쓴 이리들이 있잖아요. 이단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 왔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거짓 교사들로부터 우리는 성별돼야 됩니다. 또한 악한 성품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돼야 돼요.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뭐라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옷 벗듯이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옷 그냥 벗어버리면 되는데, 이 옛사람, 우리 속에 내재해 있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이 육의 욕구가 있다란 말이에요. 죄의 욕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이미 분리시켜 하나님께로 속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로 인식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그렇게 살아야 돼요.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분리해내시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당장 하나님 나라 데려가셔도 되는데 남겨두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사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리되어 있어야 돼요. 성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만 주인이 쓰시잖아요. 주님께서 금그릇, 은그릇, 놋그릇, 나무그릇, 그 재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쓰기에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린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야 됩니다. 앞에 방금 전에 언급한 측면들은 소극적인 면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은 매우 적극적인 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라고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정했다. 우리를 선택했다. 우리 예정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선택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행 티켓 주려고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성령의 열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이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외울 필요가 있어요. 왜요? 내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난 그 열매 중에 뭐가 부족한지, 내가 맺히지 못한 열매는 어떤 종류인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 착한 일이 뭐겠습니까? 거룩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들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의 표현을 보면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시는 날 언제겠어요? 재림하시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평생 동안 주님이 나타나실 그날까지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 이것이 종결에 이를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화는 3가지 시간적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화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성화의 시작이에요. 그것을 지위적 성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지위를 얻는 것이죠. 거룩한 지위를 얻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거룩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영적으로 미숙한, 여전히 육신적인 것이 그 삶 가운데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아직도 그러나 육신에 속한 자라고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들의 삶의 형태, 그들의 마음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주어진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여기심을 하신 선언한 사건, 그래서 성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새 생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새로운 신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면 어떻게 되죠? 자라야 되죠. 자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10분 만에 출산한 산모가 있잖아요. 제가 댓글로 출산 장인, 전문가로 위촉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잘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형도 많이 자랐어요. 생명이 있는 존재는 자라게 돼 있어요. 그게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돼요? 출산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라가는 것입니다. 자라가는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어떻게 진행될까요? 성화는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회심한 사건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사건이 있죠?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때 뭘 얻었어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벗어버릴 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버릴 걸 버려야 됩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서 잘 되는 것을 다 움켜잡을 수가 없어요. 이 땅의 것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버리는 과정을 성화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숙의 과정은 뭘까요? 신앙 성숙의 과정은 무엇입니까?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오해하는 것, 그리고 버려야 할 것이 뭐가 있냐면 의입니다. 의, 자기의. 이거 버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나는 그래도 잘난 사람이고 내 생각이 옳고, 그거 버리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느끼고 계시죠?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 버릴 것들이 많습니다. 버려가는 과정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더 이기적이 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된다면 아이러니잖아요. 모순이잖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그만큼 자라가는 거죠. 참을 줄 알고 다른 사람 배려할 줄도 알고 내 마음에 합당하지 못해도 따라갈 줄도 아는 거죠. 그래서 노인과 어른이 다르다며요. 노인과 어른이 뭐가 다른지 아세요? 노인은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거예요.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 노인입니다. 노인이 돼가고 계시죠? 저를 비롯해서 지금 벌써 노인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애들이 이쁜 거 보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나 봐요. 애들이 그냥 보기만 하면 이뻐요. 손주 볼 때가 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른은 어떤 사람이 어른이에요? 포용력이 생겨요. 이해도가 높아져요.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맞아도 따라갈 줄 아는 거예요. 어른이 되는 거죠.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해지는 것은 바로 그렇게 되는 거죠.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사랑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형상처럼 되겠지요. 그런데 완전주의자들이 있어요. 완전성화주의라고도 하고, 성화가 무제한 완전을 가르치는 것처럼, 그런 단계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노아가 완전한 자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노아가 어땠어요? 술 취해가지고 자기 하체를 다 드러내고 그랬잖아요. 이게 완전한 자의 모습인가요? 욥은 순전하다고 표현했지만 역시 노아에게 썼던 표현과 같은 표현을 욥에게도 쓰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히브리어 표현이 다 같은 표현인 거예요. 같은 뉘앙스인 것입니다. 진지해라. 그리고 단순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초점을 맞추고 살아라. 이렇게 우리말로 의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와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셨겠느냐,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하나님이 말씀하셨겠느냐, 완전하라고 했으니까 완전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문맥상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치 아버지께서 선인과 악인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과 같이 너희들도, 당신들도 선인과 악인에게 두루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봐야 된다고 해서 아주 자구적으로 그 물자에 집착해서 사전적 의미만 보려고 하는 것이 오해죠. 문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문장 안에서 그 단어가 사전적으로는 그런 의미인데 어떤 뉘앙스로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완전성화주의자, 완전주의자, 이런 사람 요한일서 3장 8절 9절을 근거로 자기들의 주장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쓰인 단어, 원래의 단어, 헬라어 단어의 시제를 볼 필요가 있어요. 현재 시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습관적으로 범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인 범죄를 하지 않는 것이 참신자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일서 2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사도 요한이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쓴 편지예요. 그 편지에서 그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를 범할지라도, 그런 말이죠. 그럼 그들이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그런 완전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자백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표현들을 볼 때 우리가 무죄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죄에 대해 죽었다는 가르침은 어떨까요? 로마서 6장 1절로 10절을 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경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권고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완전한 무죄한 상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인 내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것으로 여기고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내가 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정말 완벽한 상태가 됐다는 게 아니라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7장에서 로마서 7장에서는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7장 25절입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 자신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럼 바울이 도달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도달할 수 있겠어요? 바울도 그렇게 씨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의 경향성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되풀이해서 그것을 억누를 제어할, 죽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패배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넘어짐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죄 짓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고린도인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죄를 짓고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과연 참된 그리스도인일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일까라고 하는 것을 그런 의문을 제시한 것입니다. 성화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 그날 성취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서 온전한 것이 오고 부분적인 것이 제거될 때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책과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고 있는 중이며 궁극적으로 죄의 실제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뭐요? 첫 번째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고 있는 중입니다. 죄의 실제로부터, 실제 존재하는 죄로부터 온전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언제요? 미래, 우리가 주님 만날 그날에.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주님을 만나든지 주님이 재림해서 주님을 만나든지 그날에 우리는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육간에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영화롭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 때문에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배고파서 빵을 훔칩니다. 그렇죠? 우리의 많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육신의 욕구가 있어요. 근데 그 육신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처럼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굿뉴스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의롭게 될까요? 어떻게 마음과 삶이 거룩해질까요? 성화의 수단을 생각해 보면 성화에 가담하시는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거룩을 신자에게 돌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 누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새로운 성품을 부여하시고 우리 삶을 이끄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추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삼일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만 이루어지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편에서 뭘 해야 됩니까?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믿어야 되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거룩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본질다운 삶을 살아야죠. 믿는 것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믿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계관과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다른 세계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계관이 초래하는 삶을 산다면, 그런 삶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 진짜 믿은 걸까요? 세계관이 안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해 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바울이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필요해요. Holy Bible, 거룩한 책. 우리말로도 성경, 거룩한 책입니다. 거룩한 책을 가까이 해야 거룩해질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 마음 상태를 알려줍니다. 우리의 실패에 대해서 치료책을 제시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의 주요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추종할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과 삶이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께 생애를 바치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인가를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내 삶의 성격이 좌우됩니다. 저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하는 것을 즐겼던 사람이에요. 요즘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하면 믿어지지 않는다고. 제가 많이 변해서 제 인생관이 그랬어요. 그래서 술 마시고 노래하는 것이 좋았어요. 세상 향락을 누리는 것이 좋았어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내가 정말 잘못 알았구나. 이게 잘못된 거구나. 하나님 믿는 것이 최고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최고구나.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바뀌냐면 제 기호가 바뀌더라고요. 친구들 만나면 야 오늘 한 잔 빨자 막 이랬던 사람이 야 너 만나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저는 아유 징글징글하다. 옛날엔 좋았는데 제 군대 갔다 오더니 망쳤다, 애 망쳤다.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제 삶이 제가 그렇게 복음을 막 전하는데 그들 앞에서 술 마시겠어요? 담배 피겠습니까? 네.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다 보니 그럴 시간도 없어요. 네. 학교 공부해야죠. 또 가정 살림해야죠. 전 살림도 했으니까 가정 살림해야죠. 교회 생활해야죠. 성경 공부해야죠. 아이고 24시간이 모자라요. 그러다 보니 전혀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손해보지 않는 투자입니다. 이 세상의 주식 투자와 여러 가지 투자는 손해볼 각오를 하고 리스크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투자는 리스크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현명한 투자예요. 들이시면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의 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더 날카로운 도구, 더 쓸모있는 도구가 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경험하고 있고 경험해왔고 또 많은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동료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과감하게 사세요. 쭈뼛쭈뼛하지 마시고 인생을 걸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가운데 서서 세상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쭈뼛쭈뼛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던지세요. 성경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많은 사례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찰랑찰랑 하는데 발을 내디디니까 상류에서 물이 끊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지 않는가요? 그렇습니다. 던지세요. 인생 투자하십시오. 그렇게 살려고 하세요. 그럼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실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돈 좀 벌어보면, 내가 안정적 삶에 들어가면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믿음대로 하겠습니다. 아니잖아요.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습니까? 오늘 교훈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신분을 얻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거나 이루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를 당연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다고 우리가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 자리에 나오야죠. 우리가 진정 감사한다면 입을 열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해야죠. 이렇게 거룩한 신분을 얻은 우리는 마땅히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식물의 씨앗이 살아있는 씨앗이라면 땅에 심고 물을 주면 발아가 되잖아요. 싹이 나잖아요. 삶은 콩을 심고 생콩을 심어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삶은 콩을 심은 것은 썩어버립니다. 생콩은 싹이 나죠. 자랍니다. 꽃이 피고 콩이 또 열려요. 생명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생명이 있다면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으셨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셨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다면 자라가셔야 되고 열매를 맺히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럼 우리의 몫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추구하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10년 전에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셨나요? 무엇을 선택하셨나요? 그것이 오늘의 여러분을 결정했듯이 오늘 여러분이 선택하고 추구하는 것에 의해서 10년 후가 결정될 것입니다. 20년 후가 또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할 그날, 우리의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바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실 것입니까? 무엇이 가치 있는 인생일까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분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실까요? 네, 성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보좌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거룩한 삶을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잠시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희가 하나님 자녀라는 의의 신분을 얻게 되었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길 원합니다. 저희가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의의 병기로 저희 자신을, 저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해 주시고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계속해서 되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다듬어 주시고 씻어 주시기를 위탁을 드립니다.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